사도행전 7장 58절, 60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 파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상이죠. 근데 혹시 그 수상 뒤에서 수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없기를 바라죠.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 역사를 보든지 그 역사의 한 단면을 보면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움직인 그런 역사들이 있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최고 결정권자든 아니면 뒤에서 그 최고 결정권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절은 스데반 이야기죠. 그렇죠? 스데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인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을 같이 보내죠? 40여일을 같이 보낸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네,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매일 열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교인들이, 제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사랑으로 뭉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오순절이 됐는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성령이 불같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확 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죠. 그 오순절 전과 후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달라졌고 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초대교회 성장률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평평해요. 네, 근데 초대교회 성장은 이랬어요. 거의 수직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0명, 20,000명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몇 명의? 네,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그런 다른 행정적인 일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똑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떠오르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네, 사울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이제 새로운 이 핍박자들 중에 지도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누가 제일 7 집사 중에 아마 스데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공리를 하다가 결국은 스데반을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합니다. 제가 전경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경은 무슨 느낌을 아니면 돌 맞는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돌을 던져 맞아 죽었다는 그 느낌을 저는 알아요.
대모지람을 나가면 돌이 비처럼 저희들 향해 쏟아지기 때문에 돌 맞는 느낌이 어떤지 아는데 돌을 맞아 죽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이렇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신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 계신 그 하늘에 같이 가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거 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죠. 그죠? 이해됐나요? 이 죄를 돌리지 말라는 말은 용서해달라는 말이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거죠.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을 때 저들이 누군가요? 스데반에게 뭘 던졌던 사람? 예,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렇죠?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알아요. 누군가요? 예, 사울. 예, 사울이 그렇다면 이제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 모르니까 이제 사울만 놓고 볼 때 아버지여 이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으면서 기도한 이후에 사울이 좋아졌나요? 네?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분명 기도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네, 오히려 더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끌어다가 잡아 죽였어요. 근데 이 사울의 핍박이 이 이스라엘의 국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 그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다른 데로 망명을 갔겠죠. 여기 캐나다에 종교적인 이유로 망명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피해서 망명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갔어요. 피난을 갔어요. 그냥 그 얘기를 사울이 들었겠죠. 그렇죠? 너희가 다메섹으로 가? 그럼 내가 못 갈 것 같아? 다음 성경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러면 좀 스토리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까지 잡으러 떠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사울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러면서 이제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울보다 누구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바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은 핍박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스토리, 그 인생 스토리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 잔인했던 사람, 그러다가 죽였던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름을 받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음 성경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크리스찬을 핍박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물론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것이 스데반의 기도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스데반의 기도가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스데반이 하는 기도를 바울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응답을 받았나요? 네,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변했죠. 그가 그전에는 둘째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인데 그 중에 바울이 몇 권을 썼어요? 네, 학자들은 좀 다르지만 14권 썼다고 하는데 그 14권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에게 이들의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나요? 받고 있죠. 그 기도가 없고 그 응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신약에 있는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한 바울은 나중에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가장 확실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록한 성경절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죄수였어요. 물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죄수였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다음 성경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구로. 그리고 2장 24절의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제 한글로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deliverance 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학자들에 따라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죠. 근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여기 감옥에서 나가서 너를 만날 거야. 나는 그것을 확신해. 근데 지금 바울이 확신하는 두 가지 이유를 빌립보서 1장 19절에 썼어요.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교인들도 기도를 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 보면 확실한 것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돕나요? 성령께서 도우시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안 다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갔나요? 네,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후에 다시 그 로마의 화재가 난 후에 이제 그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인들을 핍박하죠. 그때 다시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투옥인데 어쨌든 빌립보의 첫 번째 투옥에서 있을 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바울이 풀려났어요. 제가 시작할 때 무슨 질문을 시작했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 뭐냐 그랬죠. 지금 이 바울이 풀려났다는 것은 누가 풀어준 거예요? 로마의 관리들이 풀어준 거죠. 로마의 관리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한 기도를 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로마에 있는 로마의 관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감옥에 뒀던 바울을 풀어준 거죠. 세상을 무엇이 움직여요? 기도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질 않았어요. 제 얘기 들으셨어요? 바울이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한 후에 뭐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걸 볼게요. 다음 성경절 볼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라는 것은 빌립보, 예배소는 예배소, 골로새, 데살로니카 이건 교회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 도시니까 여기 보면 이제 위니펙 한인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것처럼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서는 편지할 때 서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가 뭔가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예배소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들이 생겼어요. 빌립보에 생기고 예배소에 생기고 골로새에 생기고 데살로니가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생긴 후에 바울이 뭐 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한 건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다음 성경절 볼게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편지를 쓸 때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를 계속 드렸죠. 근데 동시에 그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아, 이러고 보면 우리가 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 같이 뭐 없이는? 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기도 없이는. 나의 구원도 다른 사람의 구원도.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스테반이 했던 것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까 우리가 4군데 교회 이름을 언급했죠. 이것이 이제 그 터키와 이제 터키, 그러니까 소아 유럽 쪽에 그 터키 근처에 있는 고 유럽 쪽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지금 말하면 그런데 복음이 어디서부터 세계로 전파됐어요? 그쪽에서부터, 그죠? 중동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와 이 미국 대륙, 이 북미 대륙, 북남미 대륙으로 왔고 또 아시아로도 갔고 결국은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너머를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했던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사울에게 적용하면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소아시아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도가 됐고, 그렇죠?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도가 됐어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들었던 진실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물론 그것뿐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에게까지 온 것이고, 제가 지금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복음을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이 느껴지나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들었던 그 진실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빼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안 돌아가요. 망하죠. 수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 모든 자선단체들이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게 다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식간에 하나 둘 셋 하고 딴 하고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면 들었던 진실한 중보 기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해 볼 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뭡니까? 이걸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중보 기도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복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전에 있었던 신실한 교인들이 드린 무슨 기도? 중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냥 우연히 있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릎이 닳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인 2세, 3세라면 여러분이 드렸던, 부모님이 드렸던 눈물의 기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가 김덕수가 그냥 너무 신앙이 좋아서 오늘 목사가 되고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겠어요? 제가 이곳에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냥 지탱했겠어요, 그 신앙을?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윌리엄 틴들. 이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인데 특별히 뭐로 유명하냐면 그가 이제 성경을 신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윌리엄 틴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보고,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로 보고, 뭐 인도 하는 사람은 인도로 보고, 아프리카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말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언어로 된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윌리엄 틴들 시대에는 그것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그 성경 원전을 예배 드릴 때 그냥 사도들이 읽었어요. 이렇게 목사, 이렇게 사도들이 읽었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냥 그리고 끝난 거예요. 설명해주고. 그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죠. 근데 윌리엄 틴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국 정부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1525년 7월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마치고 그것을 이제 콜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526년에, 그러니까 1525년에 출판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그 윌리엄 틴들이 번역한 신약 성경이 영국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윌리엄 틴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지 못하고 잡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처형을 당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어요. 1536년에. 근데 이 윌리엄 틴들도 스테반처럼 마지막 죽을 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은 영국의 왕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어로 된 성경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언제? 1536년에 윌리엄 틴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으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1604년
아까 몇 년이었어요? 1536년에 기도했는데 1604년, 한 70년이 넘죠. 그렇죠? 1604년에 누가? 영국의 제임스 왕의 지시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604년에 번역을 시작을 해서 1611년에 그 성경을 출판합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흠정역이라고 하죠. 지금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자유스럽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역시 죽어가면서 드렸던 기도가 무엇을 움직였어요? 영국 왕실을 움직였어요. 로비스트가 영국 왕실을 움직인 게 아니고 왕이 영국 왕실을 움직인 게 아니고 무엇이? 윌리엄 틴들이 죽어가면서 드렸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을 움직였어요? 네, 영국 왕실을 움직여서 왕이 직접 지시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11년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다음 성경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변화된 세상을 원하시나요? 다른 세상을 꿈꾸십니까?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백악관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 캐나다의 수상이 사는 그 수상의 관저로 가지 않아도 영국으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 방에서 드린 그 무릎 꿇고 드린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약속한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안식일 후에 집에 가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의 이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3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하나님께 주신 이름을 종이에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 목록을 한데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밀리에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나누지 않아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 기도 목록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인가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친구와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친구와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능력 있는 기도의 운동에 참여하시길 원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고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모른 채 오늘 잠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결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원한다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친척이,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의 이웃이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